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탄식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외모도 완벽하고 성품도 좋으며 출신 배경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아서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결코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외모에 굉장히 만족하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거울 앞에 가서 거울아 이게 물어보고 싶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작 물어보면 눈이 마음에 안 든다, 코가 마음에 안 든다, 얼굴 턱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성형을 많이 합니까? 예쁜 사람들이 성형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얼굴 가지고 왜 성형하나 싶은데 이상하게 그 예쁜 얼굴 속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불완전한 상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 어느 정도의 부분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불완전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도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왜 우리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건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채워지면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화목한 가정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면 그는 비록 물질이 조금 부족하여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결정이 되면 이때부터 그것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물질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으면 그는 관계를 희생해서라도 물질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정반대도 있죠. 관계를 정말로 중요시 생각하면 물질을 희생해서라도 관계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의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것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지는 가장 큰 불화의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경우에서 부모와 자녀가 불화하는 경우는 대부분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하지 싶습니다. 이 땅에 어떤 부모도 자녀가 완벽해야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인 우리도 완벽하지 않는데 자녀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자녀들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부모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녀도 소중하게 여겨주면 그 자녀 때문에 행복할 터인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부모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자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 여기서 불화가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가장 많이 불화하는 시기가 사춘기이죠. 이때가 되면 이제 자녀들의 나이가 이제 청소년 시기로 접어들고 청소년 시기가 되면 학업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수학이 어려워지고요, 국어가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영어가 어려워져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딱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 전환기 때 아이가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해주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익할 것 같으니까 공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나이 때 자녀들의 가장 큰 관심 공부가 아닙니다. 인기죠. 다른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인기 있을까?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외모에 치중하게 되고 남자애들은 운동 아니면 게임에 집중하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게 참 안타깝죠. 지금이 외모로 꾸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대학교 가면 더 이뻐지는데 그 어린 것이 거기다 자꾸 발라대고 그 어린 것이 그냥 계속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부모 생각에는 지금이야말로 공부해야 될 때인데 자녀 생각에는 지금이야말로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화가 일어나죠. 이 땅에는 어떤 부모도 부모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녀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가치관을 부정하면 탄식이 나오죠. 왜 저럴까? 제가 왜 저럴까?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아이가 지금 저렇게 할 때가 아닌데, 우리 아이가 지금 저거에 집중할 때가 아닌데 제가 도대체 왜 그럴까? 아마 자녀를 키우는 대부분의 부모들 중에 이 탄식 안 해본 분들 없을 겁니다. 물론 혹시 이 자리에 안 해본 분이 계시면 진짜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런 자녀는 진짜 하나님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들 둘을 키우는데 굉장히 괜찮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탄식이 있어요. 왜 저럴까 도대체? 지금 저 나이 때 저거 할 때가 아닌데 왜 저렇게 저기에 목숨을 걸까? 부모의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도 굉장히 낯설긴 하지만 굉장히 또 익숙한 모습 중에 하나가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탄식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탄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세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한다는 말을 두 번에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직접 빚으신 사람들을 보시면서 왜 그렇게 한탄하십니까? 결국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그 당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완전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거룩함을 기뻐했으면 좋을 텐데 놀랍게도 그들은 거룩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తో 멀어지고 타락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죠. 한탄하시죠.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탄식은 창세기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 데려갔을 때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해버립니까? 하루아침에 우상숭배해버립니다. 아론에게 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라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택을 입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한없는 우상숭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탄식이죠. 더 심각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예레미야가 한 사람 찾는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하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몇 사람 찾으라고 그러셨습니까? 10사람이요. 근데 성전이 있고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땅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한다. 엄청난 타락이죠. 근데 정말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타락해 놓고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타락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한탄하시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전혀 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반문을 하는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여러분, 의인 한 명을 찾을 수 없을 지경이 됐으면 그 나라 형편이 어느 정도 됐는지 짐작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들의 심령을 자기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쯤 되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는데도 이스라엘은 탄식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잘못이 있길래 하나님께 그 많은 재앙을 내리냐고.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죄인으로 이 땅에 왔고 또 일주일을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우리도 죄 속에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원준을 보시면서 야, 쟤는 참 훌륭하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저를 압니다.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제가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하는 탄식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쉬움의 대상이고 탄식의 대상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 아쉬워하는데 과연 내가 거기에 얼마나 동조하냐는 겁니다. 결국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데 나도 아파하냐는 거 내 자녀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데 나도 과연 우리 가정을 보면서 한탄하는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려고 안 하는데 하나님 내가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컸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못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결국은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얼마나 나의 탄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 있다고 정말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정말 삽니까 우리가? 아닐걸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말씀 읽을 생각도 안 들고 무언가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도 안 든다면 지금이야말로 한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깊어지고 있을 거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한탄하게 여기시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탄식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인지, 무엇이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장소가 이동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마을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스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오셨고 드디어 갈릴리 땅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일단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왔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귀가 먹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귀가 먹은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 사람은 말을 더듬는다는 걸 보니까 후천적으로 청력을 상실해가지고 잘하고 있던 말들이 이제 어눌해지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청각을 잃으면 말이 동시에 어눌해지는 거죠. 지금 아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3절 상반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마가가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그 귀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다 두시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이게 왜 특이한 거냐면 마가복음 상에서 예수님은 항상 무리 가운데서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때 회당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물어보셨잖아요. 이 사람에게 안식일에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중풍병자가 있을 때도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를 고치셨고,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모든 무리가 그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격려받게 하시려고요. 믿음이 이런 사람도 일으킨다, 믿음이 이런 귀신도 쫓아낸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항상 무리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보면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무리 가운데서 분리하십니다.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왜 분리시키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와 달리 이 사람을 무리 가운데서 분리시키셨을까? 성경에 답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쩌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행하신 이적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깊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적을 행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이러셨을까? 짐작해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7장에서 누구랑 논쟁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했어요. 왜 논쟁했는가? 예수님의 소문이 자꾸만 퍼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자극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더 나면 더 날수록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더 많이 경계를 할 거고, 경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예수님의 사역은 원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많이 제자들에게 집중해야 되고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교훈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으면 이게 어려움 당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숨기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깊은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무리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 없는 그들과 믿음 있는 이 사람을 분리시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일단 잘 보세요. 32절에서 이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고쳐달라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어서 데려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나?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데려왔다는 겁니까? 혹시 몰라서 데려왔다는 얘기입니까? 혹시 몰랐어요. 확신이 있었으면 놀라는 게 아니죠. 기뻐했다고 그래야죠. 기뻐했다고. 이럴 줄 알았다고. 예수님이 이러실 줄 알았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귀 먹고 말 얻은 사람이 갑자기 소리가 들리고 말하자마자 놀라버렸다는 것, 말은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데려온 게 아닙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어떻게 왔을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냥 데려왔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요청했을 겁니다.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왜 요청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요. 주님한테 자기 사정 고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을 못 듣잖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지. 이 사람이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주님에게 좀 데려가 달라고.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이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을 분리시켜서 이 믿음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관계가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 아시죠? 이 중에 있는 권사님들은 갈 곳이 권사회밖에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만나는 분이 목장 식구밖에 없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저도 친구가 목사밖에 없어요. 속으로 이러시죠.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다고. 맞아요. 굉장히 좁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총신대 신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다 믿는 친구예요. 그리고 대학원 가가지고 전도사가 되니까 또 다 전도사 친구들이고, 목사가 되니까 목사 친구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하는 모든 이야기가 이젠 다 교회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여러분 주변의 성도님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등등등.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 똑같은 성도인가? 아닙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내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조나단 선교사님이, 중국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6시 한 20분쯤 오셔가지고 저랑 한 1시간 반 정도를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이게 뭐라 그래, 이게 손이 잘 맞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막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너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8시에 장로님들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가 올 마음에 안 생기면 너무, 죄송해요 장로님들은, 거기서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니까 제가 웬만하면 제가 약속 시간 안 늦는데 3분 늦었어요. 대화를 하다가 못 끊어가지고,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좋은지,
그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고 오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 있는 거 아세요? 둘씩 짝지어가지고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중에는 계속 카톡으로 주고받아요.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자녀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다가 일주일에 또 한 번 만나서 서로 또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을 격려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는데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믿음이 꺾이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놀자고 하는 사람들이요. 맨날 골프 치자고 하는 사람들이요. 맨날 밥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요. 성도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죠. 매일같이 만나면 노는 얘기만 하고 인생 얘기만 하고, 그리고 나면 집에 오면 허탈하죠. 우리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죠.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요아스는요, 7살의 왕이 오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데 7살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7살이 잘 다스리겠죠? 여러분, 7살이 담임 목사 해도 되겠죠? 제가 우리 교회에 41살의 담임 목사 왔더니만 우리 성도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 어리다고. 41살도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7살이 왕이 돼버렸어요. 이거 사람 노릇 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3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8명만, 딱 8명만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데 이 요아스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7살짜리가 선한 왕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중요한 건 이 사람 옆에 누가 있었냐는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아스 옆에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왕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역대하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가 요아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요아스를 위해서 누군가가 있었어요.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있어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그 7살짜리가 앞가리 하나도 못하는 그 7살짜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더라. 그 다음에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서 있었잖아요. 이제 의로운 왕으로 섰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로 바뀌게 되는가? 다 불신 세력으로 바뀝니다. 아첨꾼으로 바뀌어요. 참 신기한 건 요아스는 안 바뀌고 주변 사람이 바뀌었는데 누가 바뀌어버리는가? 요아스가 바뀌어버립니다. 주변에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만 섬기던 이 사람이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성전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역대하 24장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아스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냐는 겁니다. 내 주변에. 결국은 그 사람이 나를 만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을 옆에다 두시고서 믿음 생기길 기대하지 마세요. 매일같이 놀러 가자, 매일같이 먹자, 매일같이 뭐 하자는 사람 같이 있으면서 내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 귀먹고 말 어두운 사람을 그 무리 속에 안 두시고 따로 떼내셨을까요? 저들은 예수님을 기대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들은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주님만 집중하게 하려고. 우리가 무엇에 한탄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한탄해야 돼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만나고 나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제가 선교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눈물이 날라고 그러더라니까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같이 놀자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매일같이 인생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있는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 없고, 같이 말씀 읽지 않는 사람 없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한탄해야 돼요. 왜 내게는 그런 사람 안 주시는지. 다윗과 요나단, 다니엘과 세 친구, 바울과 바나바, 특징이 뭡니까? 다 함께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키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그런 사람 주시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한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도 그런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귀먹고 말 어둔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치료를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3절 35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은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선포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낫는 거였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 낫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본문 특이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을 귀에다 대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 댔다. 어떻게 했냐면 이런다면 이 손가락으로 귀를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을 해봐서 어떻게 하셨을까? 아무래도 이거밖에 없어요. 손가락을 넣고 침 발라서 혀에다 대고 에바다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절대로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침을 쓰셨다, 손가락을 쓰셨다, 이게 아니에요. 또 이거 은혜 받으셔가지고 애가 아프면 이제 침 발라놓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먼저 있어요. 이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를 못 하세요. 이 사람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니까 이 사람은 직접 믿음을 고백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들으니까 귀에다 대시는 거고, 말 못하니까 입에다 대시고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고치시길 원하시는지 전달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손가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에바다 하셨다고. 탄식하심으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중요해요. 이 에바다의 뜻이 아람어로 열리란 뜻입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을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탄식하셨을까요? 혹시 그 사람의 상태가 너무 불쌍해서, 다른 사람보다 너무 처참해서, 그래서 마음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사람보다 더 처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누굴 만나셨습니까? 문둥병자요. 문둥병이 어떤 건지 아시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서 코가 잘라지고 귀가 잘라지고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을 천형이라고 여겨가지고 마을 밖으로 쫓아내버렸죠. 가족이랑 못 살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에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탄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누가 나옵니까? 중풍병자 나옵니다. 스스로 걸어오질 못해가지고 들것에 실려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더 불쌍한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에 누가 나옵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에요. 손이 안 펴진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오른 안 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더 불쌍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본문에 나오는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 걸어 다니는데 일하는데 이 사람은 일도 못해요.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시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향해서 탄식하냐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거죠. 이 사람 때문에 탄식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어떤 뜻이? 이런 뜻이요. 정말로 우리가 탄식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탄식해야 되냐고요. 무엇 때문에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문맥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마가복음 7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비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이게 내려가지지를 않아요. 믿음으로요. 내려가지지를 않으니까 믿음의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거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귀머거리인 겁니다. 주님 앞에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사실 진짜 영적으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들인 건데 그걸 몰라요. 자기들은 소리가 들린다고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말을 한다고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진짜 못 듣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 누가 더 슬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모르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뒤로 하시고 수로보니게와 족속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 분명히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요. 근데 소문으로 작은 소리를 들었을 텐데, 적은 양의 정보를 들었을 때는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온전한 믿음을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귀가, 저는 육신의 소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영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리 적은 소리를 들어도, 아무리 적은 양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그것이 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바꾸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못 듣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진짜 귀머거리가 누굽니까? 진짜 벙어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는 있지만 변화가 안 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말씀을 계속 듣긴 하지만 가가지고 내 입술이 바뀌지 않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말씀을 계속 듣긴 하지만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부정적인 시각이 바뀌지 않는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영적으로 벙어리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듯이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탄하시잖아요. 그랬어요. 에바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특별히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장 즐겨 쓰셨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계시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귀가 열려있어, 육체적인 귀가 열려있어 주님의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있는 사람이 들으라고. 이 귀는 생물학적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귀요.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마음을 바꿔놓는 귀요. 그래서 나중에는 입술로 고백이 되어 나오는 고백이요. 우리 중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 귀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영적인 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마음이 절대로 안 바뀌는 사람들이요, 언어가 절대로 안 바뀌는 사람들이요, 생각이 절대로 안 바뀌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탄식하는 영역이 어디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탄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지 못한 거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거요?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교 못 가고 더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더 행복하지 못한 거요? 저는 그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는 영역은 딱 한 영역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쯤 되면 믿음이 생길 법도 한데,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변화될 법도 한데,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관계가 새로워질 법도 한데 어쩜 그렇게 안 바뀌냐고, 어쩜 그렇게 똑같냐고. 그 영역이요. 믿음이 안 바뀌면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믿음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하나님 동행해 줄 수 있습니까? 결국 모든 문제가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든 출발점은 다 듣는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귀로는 다 듣고 있는데 그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지질 않아요. 이건 생물학적인 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그 영역은요. 그 영역은 우리가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설교 들으시면서 때로는 울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울어지죠. 왜 안 울어지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이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샘을 열어주셔야 돼요. 설교 듣다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회개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시키시는 거니까요. 내 자녀를 향한 안타까움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냥요. 내 남편을 향한 안타까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땐 다 멀쩡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안타까워 보이는지 그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닫혀있다는 걸 알아야 강구할 거 아닙니까? 닫혀있다는 걸 알아야지. 근데 닫혀있는 줄을 몰라요. 자기 영이 닫혀있는 줄 몰라요. 자기의 심령이 닫혀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탄식하시죠.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 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의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의 입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접촉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접촉이요, 인격적인 접촉이요, 주님이 그를 아시고 그가 주님을 아는 이 인격적인 접촉이요. 이게 있어야지만 귀가 열립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입이 열립니다. 제가 괜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받을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세례받았을 때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났을까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진짜 중요한 그 다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인적인 소리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격적인 소리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입을 여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다시 소리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거기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의 소리가 들렸어요. 각 제자들의 귀에 바람의 소리가 들린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주 예수를 믿으라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소리요. 개인적인 소리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 개인적인 소리를 들었는가? 안식일에 예배드리다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요,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겠다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다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이 없으면 귀는 안 열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가? 그래야 열리니까요.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도요, 무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소리해 주신 적 없습니다. 다 혼자서 정말로 한적한 곳에 가서 죽어라 씨름할 때, 야곱이 혼자서 주님과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지 누구랑 같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들릴까요?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을까요? 왜 내가 안 바뀔까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간절해 보신 적 있는지, 진짜로. 최근에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붙잡혀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알고 싶어가지고 씨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없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들한테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귀를 만져야 됩니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입술을 만지는 게 느껴져야 돼요. 주님의 손이 내 마음을 만지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격이 올라오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가을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말을 하면 들으시는구나, 내 신음소리조차도 다 들으시는구나, 내 자녀를 아시는구나, 내 형편을 아시는구나. 그래야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야 그 소리에 반응하죠. 그래야지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된다, 믿음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불완전한 사람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 탄식의 영역이 우리가 생각한 영역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예요. 그쯤 되면 믿음이 있을 법도 한데, 그쯤 되면 간절함이 생길 법도 한데, 그쯤 되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법도 한데, 어찌하여 믿음이 이처럼 생기지 않냐고.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니까요. 나를 믿음으로 끌어줄 사람한테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서 믿음을 훈련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노는 데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만 좋아하고, 거기 역사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열심히 없으니까요. 주님의 손을 느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주님의 숨소리를 느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느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이 가을 정말 좋은 계절 아닙니까?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가을은 말씀 묵상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가을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귀를 주님의 손에다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의 손이 만져주시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물학적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고, 그 말씀 때문에 내 고백이 새로워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간절함 주시고 그런 믿음의 동역자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탄식하실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매 순간이 하나님 탄식일 겁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탄식하시는데 내가 탄식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 공부 조금 잘하면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면 괜찮은 겁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성공했으면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탄식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에바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에바다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에바다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걸 원하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런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